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인기를 끄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이 식스 무슨 땡땡 하는 건데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거실에 TV에 틀어져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재석이라는 이 걸출한 연예인이 나오고 그와 함께 또 몇몇 연예인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맛집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이 정말 맛집 식당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겁니다. 또 어느 점집에 갔는데 이 무당이 진짜 무당인지 가짜 무당인지 이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쪽같이 꾸미고 막 바꾸고 해가지고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헷갈려가지고 답을 잘 못 맞추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맛집은 정말 진짜 맛집인 줄 알았는데 가짜로 세트로 만든 것이었고, 이 무당은 또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참 정통교회와 거짓교회, 이단교회가 구분이 안 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영적인 그런 혼탁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들을 보면서 경계를 하면서 이 사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자신을 가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머리에 뿔 달고 이렇게 험악한 얼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으니까 사탄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교회 안에 혹은 교회 안팎으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영적인 혼탁함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셨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초대 이 교회 요한계시록 교회 네 번째 시간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혼합된 세속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혼탁한 영적인 혼탁함이었습니다. 먼저는 혼합된 세속주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러웠다라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용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교회를 혼탁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이 위치한 두아디라 지역이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 어느 곳보다 이 상인조합이 발달해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이 그 당시 우상 종교와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와 이 상업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상인조합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런 유희를 즐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 신전에 가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착하게 이 상업과 종교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참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구약의 이세벨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세속적인 분위기들, 상인조합이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 괜찮다,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배경을 쭉 보시면 아합의 부인이었죠. 구약 그 시대에 보시면 이제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이 시돈 왕이 굉장히 바알 숭배를 심하게 하던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왕이었고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던 그런 바알 신을 시집을 오면서 아합 왕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려 가지고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악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구약의 이세벨 같은 여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통 그렇게 죄악에 물들었던 것처럼 이 이세벨 같은 두아디라 교회의 한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왜 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인조합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우상숭배 괜찮다,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니까 그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술잔치에 참여하고 성적 방종을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 우상의 제물 먹는 것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혼합된 세속주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 대화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여러분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이 부담스러운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 가운데서 교회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흘러가게 되고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배에 노예들을 가득 싣고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항해가 무사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선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까 그 선원 한 명이 아리따운 노예 한 명을 데리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님, 오늘 이 밤 이 여자를 데리고 주무시지요. 그러자 이 선장이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당장 데리고 나가.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선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사하고 있지만 이 배가 노예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에게는 노예 매매업이 그의 생업이 달려 있고요, 수입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했던 것도 그들이 상인조합의 그런 어떤 모든 행동들을 용납을 하고 또 수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용납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적당히 괜찮지 않은가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참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거스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영으로 인한 영적인 혼탁함이었습니다. 먼저 이 세속화된 혼합주의가 문제였다면 또 하나는 영적인 혼탁함이 두아디라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음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행음했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음란의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좀 더 연유적 의미에 가깝다 이런 표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가르침들,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잘못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음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필로라는 신학자는요, 두아디라 교회 당시 문제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만일 선지자의 이름을 가장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고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영적인 것들을 예배하라고 꾀한다면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기만자이며 그의 예언들은 스스로 날조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는 신비한 영적인 것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 얼마든지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는 귀한 것이고 잘 사용하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요, 소위 은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려고 하고 이간질을 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미혹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우쭐해져서 교만할 때에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갖 거짓 것들로 그의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자칭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들이 같이 변질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이간질을 할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와 상관이 없이도 이세벨같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세벨 같은 거짓된 영성주의나 부정적인 말들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누룩에 비유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죄의 누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유월절을 지킬 때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죄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가 병이 들고 나쁜 것이 있다라고 드러나면, 몸에 종양이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혼탁한 영적인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당연히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제거하는 방법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이 시대의 목사들도 참 부담스러운 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백성들이 항상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돌 맞기도 하고 채찍 맞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참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저를 가두어 가지고 막 폭행하고 그러진 않겠지요. 그럴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할 때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교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부담스럽습니다. 축복하라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축복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야, 교회 병들었어,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제가 만약 그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분명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서 잘못된 혼합주의와 신앙의 그런 영적인 혼탁한 것들을 고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세벨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가르침에 추종하는 자들도 함께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내가 큰 환난으로, 그리고 너를 침상에 내던지겠다. 침상에 내던진다는 것은 몸져 눕게 하겠다, 병들게 하겠다, 그 말씀이고, 여러분, 이 병이 다 죄의 결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죽음으로 다루시겠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보시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정말 참된 회개로 나아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MRI를 쫙 찍으면 스캔이 다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무슨 종양이 있고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세밀하게 살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동기와 생각하는 것들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꺼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마음을 돌이키고 나와 가정과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와 그리고 독처럼 퍼질 수 있는 잘못된 영적 혼탁함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될 때에 나의 가정과 나 자신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혼탁한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벨의 교훈이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갔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갔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사울이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과 이 갑옷과 투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야, 그래도 이것 좀 갖추고 싸워라. 다윗이 입어보고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영 불편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지요?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 막대기와 물맷돌과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돌려서 돌을 휙 던졌습니다. 이마에 딱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팍 쓰러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사 그 물맷돌을 붙드셔서 다윗의 이마에 딱 꽂히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를 뒤졌겠지요. 뭐 줄 것 없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안전뱅이를 돕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리를 털고 그 안전뱅이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있었던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그들을 능력이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도 이세벨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모든 혼합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섬김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그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남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하여서 저 멀리 땅끝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죽기를 구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남은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참 쓰러지기 쉽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이러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북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그렇게 거룩한 소수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북교회 좋은 신앙 전통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70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는 동안 좋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오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전통들,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벽의 제단을 깨우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들,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 전통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하여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중심을 꼭 간직한 채 주님 올 때까지 잘 붙들고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시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던하게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온전히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이 걸음들
계속해서 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두 가지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새벽 별을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 새벽 별을 주시겠다. 새벽 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이십니까? 정명석 JMS 아닙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닝스타 정명석 아닙니다. 새벽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새벽 2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둡고 우리의 인생이 혼탁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 새벽별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별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이 철장은 쇠지팡이인데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주변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권세를 질그릇처럼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버려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너희 안에 혹시 이세벨의 가르침이 없느냐? 혼합된 세속주의와 영적인 혼탁함이 너희 안에 없느냐? 그것들 회개함으로 정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 그걸 꼭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큰 은혜와 칭찬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인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힘을 얻어서 쓰라린 상처 아무 우리 주님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한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아멘. 그 이름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송.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교회에 대해서 4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 우리 교회의 건강검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해보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러났으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그저 방어하지 마시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깨끗함을 더 믿게 되고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드리워진 이세벨의 가르침에 혼합된 세속주의가 있습니까? 영적 혼탁함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그 이름 견고히 붙잡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며 남은 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